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까지입니다.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렸을 때에 이 옷을 사러 가면은 이렇게 보통 이제 시장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시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눈에 유독게 들어오는 옷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에 다 이렇게 평범하다가 저거가 좀 괜찮은 것 같다 하고 그것을 가격을 알아보면은 꼭 비싼 거예요. 꼭 비싼. 그때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참 보는 눈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보는 눈은 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옷 잘 입잖아요. 네? 뭐 꼭 비싼 옷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저렴해도 제가 이렇게 잘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감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아내를 고른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뭐 어떤 시력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 남들과는 또 다르게 본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적으로 보는 눈.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 영적으로 보는 감각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근데 그것을 그냥 보는 대로 보지를 않고 영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또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해도 잘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상에서. 네,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사로 아주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근데 보니까 이 사무엘도 영적으로 보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을 이제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왕을 다시 세우기로 했는데 누구죠?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가지고 가서 어디 가면은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윗을 몰랐어요. 이 사무엘이. 그래서 그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 아들들이 쭉 오는데 제일 먼저 이 장자
그 아들이 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무엘이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당장에 보였던 것, 보이는 것을,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다 이렇게 오는데 뭐 키도 크고 아마 굉장히 이제 뭐 얼굴이 아주 그 왕같이, 예, 그렇게 아마 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관상을 딱 보니까 아, 자네는 왕이 될 상이로군,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 여기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다시 말해서 너는 외모로 봤을지 모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준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단지 섣불리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섣불리 판단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냐 하는 거예요. 네. 우리라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때로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쉽게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앞에 두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시각, 그리고 육신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금방 대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다 알아요. 우리는 다 머리로는 아는데 당장에 보이는 것에 쉽게 판단하고 만다는 거예요. 딱 보이는 대로 그냥. 그 인터넷에 유독 한국 사람 눈에만 다르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진이 딱 나오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보여주세요. 예, 음식이죠. 예, 유독 한국 사람 눈에만 다르게 보인다 했는데 이게 뭘로 보이죠? 김치로 보이죠. 김치 이렇게 썰어놓은 거, 그렇죠? 이쪽은 스팸, 그렇죠? 스팸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구우는 거죠. 이거는요, 단무지. 이거는요, 이건 뭐 영락 없이 깍두기. 깍두기에서 막 군침이 도는데 깍두기. 근데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이거는요, 빵입니다. 빵. 그 이렇게 뭐 페스츄라 그러죠.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빵이에요. 근데 빵을 딱 보는데 우리는 순간, 저도 그랬어요. 김치 아닌가? 네. 이것도 파운드 케이크래요. 파운드 케이크. 위에 이게 크림이 이렇게 발라져 있어가지고 마치 이게 스팸처럼 보이는데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이거는 망고 잘라놓은 거예요. 망고를 잘라놓는데 이게 저희는 그냥 당장에 단무지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깍두기. 이거 딱 보시면 여러분들 뭐 설렁탕 생각 갑자기 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두가루를 뿌려놓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썰어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익숙했던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쪽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당장에 눈에 탁 보이는 걸로 우리는 쉽게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려고 하는, 내가 무엇을 볼 때에 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각적인 정보를 빛의 현상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뇌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적인 분석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오는 뇌의 착각이다.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를 통해서 이해를 할 때에 내가 뇌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려면 저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눈에는 아이가 그렇게 좀 뚱뚱하게 보이는데도 외할머니 눈에는 애가 빼빼 말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굶겼니 그냥 야 더 먹어라 더 먹어 해가지고 외갓집만 갔다 오면 애가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외할머니 눈에 그렇게 보여요. 애가 호리호리 해가지고 그렇게 말랐나. 그래서 무엇을 볼 때에 우리가 좋은 의도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좋게 봐야 되겠다. 무엇인지 그래요. 좋게 보려고 하면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나쁘게 보려고만 하면요 한없이 나쁩니다. 한없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좋게 보려고 하는 데에서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뇌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서 좋게 보게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좋은 영향이 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봐야 되겠다고 자꾸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그러니까 뇌가 선한 착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12명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12명이 가서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고서 그들이 왔어요. 보니까는 그 과일도 뭐 얼마나 아주 뭐 그냥 풍성한지 보지 못했던 아주 큰.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본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거 봐라. 이렇게 풍성한 땅이다. 좋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도 어떻게 했나요? 좋은 곳을 보고 왔어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도 훨씬 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불길한 땅이더라는 거예요. 불길한 땅. 멸망받을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아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고 신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보는 눈,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이 미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은혜. 물론 이 주신 은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다 두셨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죠?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러니까 내가 뭐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선물처럼 주신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겁니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 은혜의 시각, 이것으로 보면은 우리 주위에 은혜의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은혜. 이것도 은혜네. 저것도 은혜네. 그러니까 다 감사할 수 있고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다 좋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 영 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 안이.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예요. 당시에 그 이웃 나라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어요. 괴롭혀.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기습 작전을 피고 막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해도요,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번번이 이 아람 나라에서는 쳐들어가려다가 매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없애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성을 둘러쌌어요. 쫙 둘러쌌습니다. 밤에 이렇게 진을 치고, 그리고 날이 밝기만 하면 들어가서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 성에 둘러섰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어요. 사환. 수종들은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피면서 이제 성을 봤겠죠.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굴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와,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갔어. 엘리사에게 그랬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저 밖에 지금 아람 군대가 쫙 진쳐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저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완전 멘붕이 오고 막 떨려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의 눈에는 처음에는 그 군대만 보였어요. 군대만. 그 이스라엘 군대, 아람의 군대만 쭉 보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불말과 불병거로 그 전체 산을 다 둘러서 벌써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저 사환,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영안이 뜨인 거예요. 영안이.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쫙 있는 거예요.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환이 처음부터 영안을 가지고 그것을 보았다면 두려워할 게 없겠죠. 니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염려할 게 없겠죠. 두려워할 게 없었겠죠. 그런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때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이미 쫙 둘러서 진치게 해놓으신 그걸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봐요. 왜? 당장에 눈에 있는 것 섣불리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보는 대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끝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고 반짝하고 없어지는 아침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영안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풍부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 이것을 해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분열하게 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그러면서 보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그렇게 섣불리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세상의 눈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늘 온유하게 하고 늘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또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또 용서해주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연연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안에서 선한 것, 옳은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해요. 여기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이 훤히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저 나의 평안, 나의 건강, 나의 재물, 성공, 그것을 위한 주님으로 여깁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아파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으로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보면서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가립니다. 자꾸 다르게 보이게 해요. 잘못되게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제대로 똑바로 보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그거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